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을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 세계가 뭘까요? 자칫하면 영적 세계를 좀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슨 특별한 곳, 특별한 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를 이른바 정통신앙으로 믿는 사람들한테 영적 세계 말하면 약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뭐야? 하도 이상한 사람 많다더니 또 이상한 사람이 나왔나? 하고 뭔가 거리를 두기 쉬운 것.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고 알고 했던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찌 보면 종교인같이 살아온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뭔가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공손하고 또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가르친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는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락날락거리고 근데 참 그 사람들은 뭔가 기본이 되어 있다. 어떤 기본이냐? 일단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비록 자더라도. 예배 드릴 때 졸더라도 교회는 나옵니다. 그거 기본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자는 것보다도 교회 와 주무시기 나아요. 근데 그것이 기본이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교회 안 빠져요. 그걸 훈련되어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기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런 것은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온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가르치고 훈련된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캄캄한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영적인 게 뭐지? 그 예배도 영적으로 드려야 한다고는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드리냐 하면 잘 몰라요. 그냥 영적으로 하면 된대요.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쭉 분위기에 젖어 있다가 영적 세계를 알자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낯선 것을 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린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를 창시한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나신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로 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말하겠습니다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것은 뭔가 한쪽 부분만 지금 마치 귤을 껍질을 까보면 여러 조각이 있잖아요. 그 한 조각만 갖고서 이게 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가 누군지 귀신이 뭔지를 말해도 굉장히 좀 경계심을 갖죠. 꼭 그런 거 말해야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거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기도도 종교인들의 기도가 다를 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기도가 얼마나 영적인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요컨대 우리 뭐냐면 지금까지 뭔가 어떤 전통적으로 남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답습해온 부분이 많더라. 물론 전통을 무시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것이 기준되었다가는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문제가 오겠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전통의 기준을 내지 말고 성경의 기준을 내고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영적 세계를 알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그 기준점을 어디부터? 성경부터 하자는 거죠. 성경은 뭘 말하죠?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곧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분,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니 그분이 알게 하신 거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편식하듯이 이건 좋고 저건 싫어 할 수가 없고 알아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자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를 더 아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알았던 것보다도 더 넓은 시야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를 더 잘 알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가는 거라 생각해요. 영적 세계를 알자니까 특별한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었던 말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것은 듣지 못했던 것,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건넘듯이 하지 말고 제대로 확실히 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목사님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따라만 갈게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이제 제발 그런 사고방식은 버립시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각각이라고 했어요. 각각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했어요. 각각이에요. 각각입니다. 신앙생활은 남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이 배워서 남주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이름이 김남준이었어요. 걔 이름 부를 땐 남준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냐? 그건 나 왜 불러? 그래. 너 부른 게 아니고 배불러 남주냐? 배워 남주냐?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손해볼 거 없어요. 제대로 알고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의 영적 생활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해서 옆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별 효력이 없어요. 요컨대 우리는 각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각각. 시작. 각각. 제가 해외 세미나 가서 많이 쓰는 말이, 저도 몰랐어요. 통역자가 이제 통역을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전 목사가 각각이라는 말을 잘 쓴대요. 예? 무슨 말이에요? 각각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스페인어로 물어봤어요. 통역자한테. 각각을 그 나라 말로, 이 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까다 우노더라고. 까다 우노. 우노가 하나란 뜻이거든요. 까다가 마다마다예요. 하나마다, 하나하나씩. 까다 우노. 그래서 제가 그때 스페인 말 배웠어요. 까다 우노 그러더라고요. 각각 알아야 됩니다. 저는 내 마누라가 충만해서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마누라 치마끈 붙잡고 올라갈 겁니다. 치마끈 찢어져요. 그럼 추락합니다. 그 다음 일은 모르겠어요. 각각이에요. 신앙생활은 각각이에요. 대충이 안 되고 각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라니까 또 이런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영적 세계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상은 물질계잖아요. 참 이렇게 애매하게 아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물질 세계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워버릴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 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 세계는 뭐냐? 영원한 세계 말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 자세히 말한 게 없어요. 그 나라에 수도가 전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몰라요. 그 나라에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몰라요, 저는요. 안 가봐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참 갑갑해진다고요. 영적 세계를 알자는 말은 뭐냐면 꼭 그 나라, 천사들이 있는 그 나라, 그 세계를 알자는 말도 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영들의 세계를 알자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 곧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들이고 사람도 영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역사하는 곳이 눈에 보이는 곳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자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영들의 세계를 알자 하는 것이 어떤 영들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자는 거죠. 오늘 우리 아침에도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마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냥 알았던 게 아니었잖아요. 심중이란, 성경은 그 심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마음 이전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곳을 향해 와요. 여러분, 편지를 보냈는데 주소를 정확히 안 쓰면 엉뚱한 데로 가죠. 왜냐면 택배도 주소를 잘못 쓰면 남의 집 가서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주소를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어디로 오느냐? 내 겉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한다는 것은 헛것이에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중에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은 심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그걸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들의 세계, 영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역사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벌써 이 순간부터 목사님 대머리 쥐나요? 그 쥐를 잡으세요. 쥐를 잡아요. 쥐약 놓든지 덧 놓든지 잡으세요. 그만하세요. 더 복잡하니까요. 그런 방식은 버리자고요. 그 쥐는 빨리 잡아서 처치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들의 세계를 알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할 말이 많다. 근데 지금은 다 말할 수가 없다. 왜?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잠깐 성경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자 1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서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그런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것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경을 열어주실 때 그분이 감동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맞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1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고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참 이것도 깝깝해요. 그냥 진리가 뭐지 물어보면 깝깝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를 신문했던 빌라도도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오늘 진리가 뭡니까? 목사님, 진리의 상아탑은 대학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성경의 진리는 같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진리를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 만유인력의 법칙, 그건 진리지. 맞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진흙 덩어리를 하나하나 딱 붙여보세요. 두 개의 하나예요. 근데 왜 둘이라고 그래요? 이거 안 맞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진리예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만 해도 빛은 직진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공부하는 과정에 새로운 학설이 나와서 빛은 회절한다고 그랬어요. 꾸불꾸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뉴턴의 운동법칙이 거의 진리였습니다.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해가지고, 운동량, 공했던, E = MC 제곱 해가지고, 질량 곱하기 뭐야. 배웠어요. 근데 요새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학설 나온 거 아세요? 뉴턴 역학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이랑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진리라고 했던 뉴턴의 물리학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그걸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렇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게 진리예요. 그런 진리를 자꾸 철학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 말씀이 진리고 영이고 생명인 게 진리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과연 진리.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있음에도 진리가 뭐냐? 쩝 할 말이 없어요. 진리? 참이잖아요. 참. 밤참이에요. 새참이요? 새참은 끼니 사이 먹는 게 새참이라고 합니다. 안 드셔본 거 다들 눈이 뜬그래가지고 새참이 뭐야? 배 출출할 때 중간에 먹는 게 새참이에요. 그런 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진리가 참이다.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다 맞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 진리는 실제로 뭐냐 하면 살리는 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니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와요. 신앙의 회의가 오고 갈등이 오고 마치 뉴턴의 물리학이 진짜 영원 불변한 줄 알았더니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막 충격적인 이런 이론 앞에서는 다 증거가 흔들린다 이 말이죠. 마치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한때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 신앙이 흔들린 사람 적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적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엉뚱한 데 심은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니라 마음 이전의 마음. 그 속마음의 진리가 그 말씀이 심어졌다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쏟을 일도 없고 평생 헷갈릴 일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평생 믿음 안 변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말에 별로 신뢰성 갖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다가 홀라당 뒤집어 있는 사람들 한둘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꽉 물고 말했지만은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내 앞에 없어요. 같이 있겠다 하더니 없어졌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변치 않는 것처럼 그 신앙도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보다 심중이라는 말을 아까 아침에 강조했던 거. 한번 다시 할까요? 마음보다 심중. 심중. 헬라어로 카르디아 그래요. 카르디아. 그 심장과 좀 맥이 같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바울이 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무리를 내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나 그 말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진실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뜻이거든요. 심장으로 사모한다. 왜 머리로가 아니라 심장이니까. 카르디아입니다. 심중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리라는 말에 흥분하지 마시고 감동되지 마시고 진리 자체가 뭔지를 알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뭘 들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증거하심과 주가 하신 말씀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이라면서 복음도 두 가지가 있대요. 복음도 이런 복음 저런 복음이 있대요. 구원의 복음이 있고 영생의 복음이 있다고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또 맞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있고 영생의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싶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복음인데 그래서 또 그것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선포하니라 그걸 똑 따와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할 때다. 와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구원의 복음만 들었는데 이제 영원한 복음 들을 때가 왔어? 여러분 제발 이렇게 방황한 일을 우리는 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심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한다 이 말이죠. 저는 갑갑해요. 왜 그렇게 잘 듣다가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구원의 복음이 있고요. 우리가 꼭 더 알아야 할까 영원한 복음이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흔들. 이때는 구원의 복음, 지금은 영원한 복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복음은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이제 우린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니까 그것도 막연해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고 도대체 아주 감감하네. 맨날 목사님 말씀하시고 보면 감감해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유야무야 공중에 바람 잡듯이 도대체 우리말 같은데 우리말이 아니고 헷갈리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깨닫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할 게 많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구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성령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내 심중을 깨끗게 할 수도 없고 내 심중의 말씀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집회 때 나가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왜 충만해야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로 세수한 사람하고 물속에 빠진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그죠? 저는 중국 가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씻는 거하고 우리 씻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그 교회당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집회 도중에 어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출입구가 몇 군데 연문이 있어요.
나갔다 옆문으로 들어오는데 길다란 항아리, 우리 뭐 무같이 생겼어요. 항아리가 이렇게 길쭉해요. 그게 한 두세 개 놓인 것 같은데 이렇게 봤더니 시커먼 먹물이 있어요. 뭔가 그게 씻는 물이에요. 근데 씻는 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물을 퍼가지고 씻고 버리잖아요. 거기는 아니에요. 넣어가지고 씻고 나오면 돼요. 다음 사람 더 씻고 나와요. 그러니까 물은 안 줄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비누칠은 물론이고 그냥 씻고 나오면 씻은 거예요. 다음 사람도 그분에다 또 씻고 나와요. 근데 제가 그것이 좀 충격인데다가 나중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직접 교인들이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차려줬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이 다양하니까 이전인데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거기에 긴 대나무 젓가락이 있는데요. 물이 흥건히 젖어 있더라고요. 아직 물기가 많이 남아있어. 근데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젓가락도 거기다 헹군 거 아니겠지? 싶다 보니까 젓가락 들기가 용기가 잘 안 나는 것인데 또 놀라운 사실은 내 마음을 알아챘든지 옆에 그 중국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 깨끗이 씻은 겁니다. 들킨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먹었는데 참 세수한 사람하고 물에 빠진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성령을 마시라는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님 감동하셔서 맞아요. 좋은데 왜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냐? 내 혼이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서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오라가라 시키지 마세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 안에 내가 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란 말은 성령 안에 잠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건 성령 받으란 정도가 아니라 성령 침례, 성령으로 완전히 압도되는 경험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증인 될 것이다 이거죠.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로만 듣고서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조립하고 따져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듣고 그 말씀대로 심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달라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게 하시고 마치 내가 물속에 깊이 잠긴 것처럼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 받으라니까 기껏 손이나 씻고 물이나 담그고 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누칠도 안 해요. 물 뜨지도 않아요. 그냥 풍덩 담궜다 끝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이런 영적 생활이 얼마나 어설픈가를 느끼잖아요. 이렇게 따는 정말 예수 제대로 못 믿겠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어설퍼요. 엉성해요. 이래놓고도 무슨 영적 생활이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영적 세계를 알자는 말은 진리를 알자는 말은 예수를 더 잘 알자는 뜻이다 이 말이죠. 알면 영적 세계를 알게 돼요. 영적 존재들의 활동을 알게 된다고요. 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영적 세계를 알자는 것 서론을 말씀드린 것인데 곧 이 말은 예수를 더 잘 알자 이 뜻이에요. 예수를 더 잘 합시다. 시작. 예수를 더 잘 합시다. 시작. 시작.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나 어떤 유명한 분이 했다는 것을 본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좋은 건 뭐냐면 성경을 본받는 거예요. 성경이 주인 삼으시라 이 말이죠.
난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 습관, 장로교에 뿌리 박혔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해서 거기에 기준 삼자는 거죠. 예수를 더 잘 알자는 거예요. 예수를 더 잘 알자. 알면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는 영적 세계가 숨을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가 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귀신들이 왜 예수 이름 앞에 떨고 떠나갈까요? 이렇게 환하게 빛의 자녀된 사람들 앞에 어두운 영들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술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만의 특권이 아니라고요. 영적 세계를 알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어둠에 숨었던 영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 켜보세요. 아까 머리 지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불 켜보세요. 구석에 숨었던 쥐들이 씩 도망가 버리죠. 거기서 안 움직이고 나 여기 있지롱 그런 게 없어요. 도망가 버리지. 빛이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죠. 영적 세계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앞에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이 말씀도 사실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아멘, 아멘, 그냥 아멘하고 정보나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면 아주 유익하다 이 말이죠.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말씀은 크게 할수록 졸음이 떠나가고 더 심령에 아주 깊이 새겨진다고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란 말은 영은 보여야 안 보여요? 아유, 목사님 안 보인대요. 근데 말씀이 안 보이나게 또 나는 갑자기 캄캄해지네요. 그 무슨 뜻인지 뜻을 찾지 마세요. 영이란 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다면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 영이다.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갖다가 뭐 구원의 복음에 듣고 영원한 복음에 듣고 참 심란한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원래 주님 말씀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럼 구원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럼 여러분 영원하다 하세요.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영원하다. 사람들은 영원치 않은 것 갖다가 영원하다고 찬송을 하고 치게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죽더라고요. 신천지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교주라는 사람이 안 죽을 줄 알아요? 곧 죽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들은 논리가 좀 궁금해요. 왜? 안 죽는다는 거거든. 근데 봅시다. 안 죽는가? 지금 나이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황당하고 어리석어요. 사람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자체가 우리는 그 말씀이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것은 우리 겉마음으로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심장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이제는 좀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겉마음이 아니라 속마음, 심중으로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는. 그래서 그걸 준비하려고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 전에 하는 기도예요. 주님 말씀이 영이다. 곧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즉 생명이 있으면 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어느 날 죽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생명이 없으면 죽는구나. 그걸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건 영적 존재들, 영원한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으면 멸망이에요. 영원히 죽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해요. 예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그러니 그 살리는 일에 대해서 육체를 갖다가 육체로 해결하려면 그건 헛것이라는 거죠.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과 방법과 해결책은 전부 다 뭐냐면 육이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는 것들은 육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니고데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그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건 육이에요. 그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시작. 시작. 근데 그 살리는 것이 뭐냐면 주님 말씀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들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기초로 든든히 하고 가야 할 중요한 메시지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내가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서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초가 없이요, 귀신은 영적 존재고 뭐 해봤자 나중에 뭐만 남아요? 지식만 남아요. 그러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요. 병이 안 나요. 여러분 그 한계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출입구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금방 미로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아프든지 힘들든지 다 뭐냐면 생명의 빈곤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이다 이 말. 왜 시험 듭니까? 생명이 없어요. 왜 두렵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왜 아픕니까? 생명이 없어요. 왜 혼란스럽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증상은 여러 가지라도 원인은 하나예요. 생명. 여러분 왜 기쁜지 아세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요. 왜 평안한지 아세요? 생명이 있어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대신에 예수님 굉장한 분이 멋쟁이야. 왜? 떡 5개하고 고기만 해주고 5,000명 우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왕 삼으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말하지 마시고 오늘날도 예수를 잘못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예수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떡 만들어 먹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만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수를 셀 수 없어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의 빈곤이에요. 왜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어요. 죄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끌어간 게 죄예요. 사망은 뭐죠? 생명이 없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사망이 뭐라고요? 뭐가 없는 거라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게 뭐죠? 굉장한 선포였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도 생명 앞에서 다 삼키운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망을 이기는 법이 나타났어요. 무슨 법? 생명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 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있으면 기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죠?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때도 3주 만에 살아난 사람 아시죠? 그때 딱 3명이 살아났는데 다 20대 초반, 10대 마지막 아마 그런 사람, 새 청년이에요. 다 죽었다고 할 때 이미 그 잔해 속에서 3주가 마지막 생존자가 3주 만에 나왔는데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그때 구조대원들이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었지만 이거 보고 시골한 게 없더라는 거죠. 사람 하나 건졌기 때문에. 죽었던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거다고. 생명이 있으니까 기쁘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기쁩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어서. 왜 기쁩니까? 근데 생명도 없으면서 기뻐하라니까 고역이죠.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 믿잖아요. 기뻐. 고역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교회 가면 그런 말 해서. 나는 안 기쁜데 기뻐하래. 왜 찡그려? 기뻐. 하나님 복 주지 않겠다. 기뻐.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더 잘 알려고 할까요?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생명을 더 충만히 얻을 수 있어요. 땅을 팔수록 돈 나온다고 하면 땅 부정이 파겠죠. 아마 저 지구 끝까지 팔 거예요. 여기 파면은 금 나오고 팔수록 더 많이 나와 그러면 아마 일생을 땅 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생명을 충만히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 수십 년 나와도 왜 시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 할렐루야 집사님 좀 나중에 굳어져요. 쏙 생기가 빠집니다. 뻣뻣해지고 엄숙해집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고 막 기쁜 날 볼 때는 그래 펄펄 떠야 나중에 되면 다 나처럼 된다. 열심히 해. 한참 때는 어린 때구나. 해봐. 지금 너 펄펄 뛰지 조금 있으면 침착해져 나갔지. 그게 오해입니다. 예수를 깊게 알면 알수록 생명이 넘친다는 것 우리는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알수록. 그래서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정말 예수를 깊이 아는 건 지겨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는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면 할수록 기뻐지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올수록 더 지겨워지고 아유 이제 좀 교회 옮겨야 할 때 됐나 봐. 아이고 이제 때가 됐나 봐. 이제는 내 인내 한계가 온 것 같아. 배터리 다 떨어졌어. 어느 교회 갈까? 그것을 딴 사람 까먹었잖아요. 그 말하니까요. 아이고. 아니, 내게 들린다고 그 말도 그냥 헷갈려. 까먹었잖아요. 예수를 알면 할수록 우리는, 그러니까 땅을 팔수록 금이 더 나오네.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파봤더니 처음엔 나오다가 나중엔 돌만 나오네. 잘못 들어간 거예요. 꽝이에요, 꽝. 우리가 지금 자기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파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사울의 길로 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니까. 남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주 예수를 깊이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기쁨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와, 정말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어찌 될 뻔했어?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어쩔 뻔했어. 아이고, 나도 다 된 것 같아, 목사님. 뭐요? 슬슬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있죠. 목사님도 조금 지겹고요. 맨날 목사님도 설교한다고 시간에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똑같은 말하고, 맨날 똑같은 말 나요. 아주 지겹다는 거지. 귀가 아파. 귀가 아프대요, 이제 그만. 제발 좀 딴 말 할 수 없어요? 늘 같은 말 한대요. 매주마다.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겹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지겹지 않습니다. 영인 말씀, 생명인 말씀은 지겹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지겹다면 이미 이 땅을 떠날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밥맛이 있을수록 아직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밥맛 떨어지는 사람인지 밥맛 있는 사람인지 금방 건강한지 아닌지를 금방 그걸 진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 주님 말씀의 맛이 뚝뚝 떨어져. 이제는 성경도 읽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뭐죠? 병든 사람과 똑같아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생명입니다. 생명이 풍성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 그래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다 같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맞아요. 그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맞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이런 정보로, 생명의 말씀사가 있더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건 정보로만 하는 거라고요. 출판사는 알아면 무슨 정이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생명의 말씀. 다 같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은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것 정도 아니라 자기 속에 채워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힘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주일은 뭐예요? 아민 사람 볼 때는 공일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뭐죠? 모처럼 출근 안 하고 모처럼 뒹굴뒹굴 모처럼 누가 뭐라 하면 싫어. 난 내버려둬. 나 일주일 동안 고생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데 성도들은 더 빨리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봉사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그러면 다음날 월요일부터 하면 파김치 돼서 그냥 기진맥진해서 일주일도 못 가서 폭 꼭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신앙생활이 박차를 가하게 되고 힘이 생기고 얼른 또 주일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힘이 생겨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와서 노동하지 마시고 생명을 경험하는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주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휴가 안 가도 넉넉히 여러분들은 그분께로부터 힘을 보충. 그래서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새 힘을 주신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생명에 관심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더 잘 알수록 영적 존재들의 활동 세계를 알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더 잘 알수록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더 잘 알려고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더 잘 알고 영적 존재들의 세계를 알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아왔던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이제부터 예수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셔서 이제 시간 예수를 더 깊이 아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면 할수록 하늘나라의 기쁨이 날로 날로 새롭다는 찬송과 가사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게 내 몸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힘이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